힘들게 하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에도 주님 사랑하시고 또 주의전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본속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 약속대로 마침내 하나님의 영이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자기들에게 임한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로구나, 그들이 이렇게 깨닫게 됐고, 그 깨달은 제자들은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지요.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들리는 참으로 신기한 일도 생기기 시작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 사도들의 설교의 중심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수많은 이적들이 일어나는 그 상황에 그들이 선포했던 중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었다고 하는 사실. 이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이러한 역사도 일어났지요. 이 사람들은 날마다 함께 모여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도들에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전혀 소통하지 않는 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러한 이상한 사람들이 절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오히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처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함께했던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기적이 일어났고요. 이 기적이 있은 후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이 터져요. 이 부부는 성령을 속인 죄를 범했고 이 부부는 같은 날 죽었습니다. 이 부부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었죠. 그리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후에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날이 갈수록 그 수가 늘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심지어는 유대인 제사장들 중에도 이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단순한 무리가 아니었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분들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고, 바로 이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았고요, 바로 이 사람들이 세상을 책임질 만한 사람들로, 신앙인들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 안에 세상에 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음식을 나누어주는 일에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하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선발해서 구제 사업을 전담하게 하죠. 생각해보면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불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요, 공동체 안에 불만이 생겨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선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었습니다. 누가는요, 공동체가 선발한 7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에 주목을 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넘치는 사람인 스데반은 백성들 사이에서 놀라운 기적과 징조를 행했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누가가 기록한 스데반, 그분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스데반,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넘치는 사람.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에 왜 주셨는가? 사실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과 호의를 베풀어 주는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벌써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설명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과분한 하나님의 사랑, 감당할 수 없는 과분한 하나님의 호의,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첫 소망을 가진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 원하신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이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아니 저 사람을 보면은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아니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그리고 나보다 뭐 난 게 하나도 없었던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참 가슴에 그냥 찡하게 은혜로 다가오는 말이 뭐냐면, 이건 설명이 안 돼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아마 하나님이 하신 일일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이유를 찾다가 도대체 왜? 라고 하는 이유를 찾다가 마지막에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그렇지 않고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어, 라는 결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찬양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를 불러 크리스찬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1장 12절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1837년에 태어나셨던 19세기 분이지요. 매사추세츠 노스필드에서 태어났어요. 미국 사람인데 막상 무디는 영국으로 건너가서 부흥운동을 주도했고요. 영국에서 성공을 거둔 후에 무디는 귀국해서 시카고에서 부흥운동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시카고에는 이 무디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참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한 번은 시카고에서 부흥운동이 시작되던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목사들을 위한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회에서 누가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논의를 하게 됐는데 사람들은 무디가 설교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반대를 합니다. 뭐라고 반대를 하냐면 왜 우리는 꼭 무디에게 설교를 시켜야 됩니까? 그 설교 좀 들어보세요. 그가 쓰는 단어는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문장도 틀리기 일쑤입니다. 그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 이런 사람을 우리는 자꾸 설교자로 초청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옛날 스데반이 그랬고 그리고 무디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라는 이 믿음, 이 고백을 저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죠. 크리스찬이 누구냐?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다. 아멘이십니까? 응?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거로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줘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누가는 계속해서 스데반에 대해서 사도행전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말하는 지혜나 성령을 당해낼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스데반의 얼굴이 마치 천사와 같이 빛났던 그 시기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스데반을 고소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모함으로 스데반을 고소했던 그때였다고 말해요.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때였는데, 그때 공회원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고 있었다. 누가가 그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7장 1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증인들이 고소한 이 내용들이 사실이냐? 이렇게 스데반에게 물을 때 스데반이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데 그 변호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7장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 라고 묻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스데반은 대답하지 않고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민족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났는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성령을 거스리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를 준엄하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7장 52절 53절 내용인데, 이 스데반의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린 사람들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모두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어요. 분노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들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결국 스데반은 성난 사람들의 손에 돌을 맞아 죽습니다. 바로 크리스찬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 56절, 59절, 60절을 보면은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세 마디를 남겼습니다. 56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오른편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인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59절에 보면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60절에 보면 주님, 이 죄를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고백하는 스데반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이때 스데반의 나이가 얼마 정도였을까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30대 중반이나 40대 초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한참 일할 때에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아쉽지요. 더 살아서 더 많은 일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스데반은 일찍 죽었지만 그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외쳤던 말씀, 그 숨을 거두실 때 외쳤던 그 말씀이 다 이루었도다 라는 말씀이었죠.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목적을 충실하게 감당하셨고, 그리고 스데반도 그렇게 감당했습니다. 일찍 죽어서 아쉬운 마음이 들지만 스데반은 자기의 사명을 100% 감당한 사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했던 세 마디의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스데반이 던졌던 그 세 마디 속에서 어쩌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에게 그의 삶에서 그의 죽음조차 예수님의 모습이 생생하게 보이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었느냐. 저는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사람이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크리스찬들인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예수님과 같은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똑같은 의미로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을 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보내신 편지를 읽는 것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하마트 간디라고 하는 유명한 인도의 지도자가 있지요. 간디는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비폭력 무저항 운동으로 인도에게 큰 변화를 줬던 사람인데, 이 간디의 비폭력 무저항 운동은 어디서 배웠는가 하면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 배운 거예요.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전 세계에 울림을 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힌두교인이었었어요. 인도 그럼 태어날 때부터 힌두교지요. 그러나 한때 기독교에 큰 관심을 보여요. 은혜 받고 기독교로 귀의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는 힌두교로 돌아갔어요. 그가 그때 남긴 참 유명한 말인데 참 아픈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아픈 말이에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I like your Christ, but I do not like your Christians. Your Christians are so unlike your Christ. 기가 막힌 얘기죠. 나는 당신들의 그리스도를 좋아하지만 당신들 크리스찬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신들 크리스찬들은 당신들이 믿는 그리스도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소름이 쭉 돋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If all Christians acted like Christ, the whole world would be Christians.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와 같이 행동했다면 전 세계가 크리스천이 되었을 것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간디와 교류했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영국의 감리교 선교사가 있는데 좀 친하게 지냈어요. 이 스탠리 존스가 하루는 간디에게 그렇게 물었다고 하지요. 이 기독교가 일반 대중에게 다가가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간디가 대답한 말이 간단해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면 됩니다. 당신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면 됩니다. 정말 간단한 대답이에요. 당신이 예수님 같은 삶을 살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흘려 듣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편지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여기에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는 거예요. 응?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처럼 살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하나의 교양으로 알고 머리로만 받아들였지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씀. 예수님처럼 살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과 정신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과 달라요.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를 오늘날 우리들이 똑똑하게 보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기독교 역사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 의해서 대반전이 일어나지요. 스데반이 죽고요. 교회에 대한 핍박이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결국 크리스천들은 살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곳으로 교회는 그 생명이 끊어지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꺼질 것 같았던 교회의 역사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에 의해서 다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이 드라마의 한 장면이라고 한다면 스데반이 죽은 이 장면에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을 등장시킨 데에는 감독의 복선이 깔려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이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다만 돌로 스데반을 치는 사람들이 옷을 벗어 이 청년 앞에 놓아둡니다. 누가 봐도 이 청년은 돌로 스데반을 치는 성난 사람들과 한패예요. 그런데 누구도 그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 청년에 의해서 이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에요. 나는 크리스찬으로 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스데반은 크리스찬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의 온몸을 바쳐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여러분 중에 이 메시지를 듣고 나도 이렇게 실천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갖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에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스데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질문을 똑바로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대답해야 돼요. 당신은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이에요. 당신은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내가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데반을 통해서 오늘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에 나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은혜 안에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늘 점검하며 다시금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의 미래가 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사회와 이 나라 위에 미래가 보일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